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지금은 인생의 주를 주일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 기회를 잘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 즉 영적인 시간을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24시간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를 주일할 때 어떨 때 주일해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인생의 주를 주일할 때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코드가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 손성우 집사님이 기타를 치지만 기타를 조율하지 않냐고 치면 박자들이 음들이 틀려요. 그래서 조율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주의를 다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기타 칠 때도 듣는 이도 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늘어져 버리면 안 되고 너무 땡땡땡거리도 안 되고 주의를 잘해야 돼요. 어느 김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지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뭔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조율을 했을 뿐인데 다시 음색이 살아납니다. 조율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 뭔가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조율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음색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조율을 잘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조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지만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한 줄 내내 똑같아요. 1년 뒤에 가서 똑같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조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음색을 오늘 우리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문제점이 뭐냐면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정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줄 거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의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난이다 하면 하나님을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오늘 기독교인들이 문제점이, 특별히 한국교의 문제점이 유교 신앙이 있다 보니까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비나이다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접목을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많아. 근데 한국교회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세계의 많은 미신 국가의 나라들이 많이 그래요. 너무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국가들을 싫어요. 그렇게 변형해가지고 어느 나라는 저 에베소, 성경이 나오는 에베소 교회,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잡신들이 다 있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놓고 성모 마리상도 놓고 부처도 놓고 바알신도 놓고
여신아 신도 놓고 한 군데 가. 그러면서 섬겨.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에 닿는가 봐. 그래서 문제. 우리도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보다 뭔가를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비나이다 이게 더 마음에 와.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브라질에 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아. 하나님의 음색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맞추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내 마음을 맞추고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주파수라는 것이 있죠. 어떤 주파수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냐. 너무 중요한 일이죠. 어떤 주파수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조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 입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그분이 요구하신 데에 맞춰야 가야죠.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팩트라는 것이 있죠. 팩트. 진실된 거. 진짜. 그것도 맞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날 계엄에서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막 말이 나와.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기는 해.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저것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일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이 팩트, 진실이냐, 문건에, 법에 맞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없이 말하는 말들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 사실이 일어났으면 이것은 맞다 하고 그것다 맞춰서 얘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를 많은 사람이 밝혀내잖아. 총으로 쏴서라도 4사람이 국회의원 1사람 메고 나와라 했다고 그러잖아. 이런 것을 팩트라고 하냐.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안 했으니까 한번 민주당이 너무 그래서 내가 한번 맛보기로 경우성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팩트가 아니야. 실제 문건들이 막 나오는 거야.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중계를 막 이렇게 저렇게 중계를 해왔다는 것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 주파수가 하나로 맞춰주지 아니하면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잘못하면 심한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내 주파수와 하나님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그러면 한 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생각해요. 북이스라엘, 왕이 왕권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왕을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어요. 이때에 아합 왕 때 이미 저 모압이라는 땅에 모압 왕을 점령을 해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조공을 바쳤는데 이 모압 왕이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배신을 해요. 그 조공을 안 바쳐요. 그래서 여호람이 뿔났어. 화가 났어.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처치를 하고 하다가 밑에 유다왕 여호사밧 왕에게 야 우리 좀 도와라. 이만저만해서 모압하고 쳐야 되겠다 하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밑에 있는 에돔 왕도 불러서 나를 도와라
하고 새 왕이 이 모압 왕을 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가는데 비도 안 오고 정말 땅에 기근이 생겨서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주일 내내 비도 안 하고 계곡은 물이 말라있고 짐승들이 물을 대기해야 되는데 물 줄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은 유다 왕에게 너희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보내니까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 엘리사가 왜 내가 당신의 말에 의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당신이 섬기는 아합 때 아합왕의 아내 악한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들을 얼마나 바알스바 여자신을 데리고 와서 그런 신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합이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소 하면서 한 번만 부탁합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우리 유다 땅에 있는 왕 그 양반의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듣겠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이야기 그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때 아합 때 이스라엘의 모압을 숙부로 만든 이때에 엘리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오늘 우리 문제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뭔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오늘 저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권력을 통해서 일을 행해야 되겠다. 아니면 점집에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등등등 많은 사람들 반응이 각각 달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오늘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불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원망 이런 걸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스라엘 왕을 물어봤어요. 엘리사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셔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셔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 검은고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이 엘리사의 손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들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문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비입이 꼬여요. 이상하게 꼬여요. 이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꼬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들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내 자식이 나와 관계들이 끊어지면 싫어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부모는 자식과 관계를 이어지고 싶어라 해요.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뭐냐? 대부분이 선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연락하는 삶을 살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어요. 파가니니라는 사람인데요. 휘발대 4개 연주 중 줄이 하나 끊어져요. 이 세계적인 사람, 줄이 하나 딱 끊어지니까 그걸로 줄이 끊어졌네? 하고 멈췄더라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줄이 하나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해요. 또 끊어져요. 또 줄이 끊어져요. 또 끊어져요. 마지막 남은 한 줄로 연주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 성교의 선구자 허티슨 페일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요, 늘 삶 속에서 행복한 선교사에게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악기를 주의하고 음악회 끝날 다음에 주의를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내 줄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성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의 삶에 이 세상 것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니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요. 해가면서 하나님께 물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얘기했잖아. 사업을 하는데, 집을 사는데, 어땠어요? 집 살 돈이 없어. 저 집 얻을 돈이 없어. 그래서 참 집이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 들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집에 대해서 손을 못 들었나.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상할 거야. 돈이 터질까? 왜냐하면 그 집에서 몇 사람들 자살을 했거든. 그래서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 사지도 않고 전세로 들어가도 아무리 사게 나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중에는 너무 이 집에 대해서 싸게 집을 구입했고 사업을 하는데도 늘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부도, 헌금, 부도 감사금을 서랍에다가 만들어 놓고 사업을 했대잖아. 나에게 부도 주는 것도 이유가 있어. 나를 사랑하시사. 이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질까봐 하나님이 쉬라고 부도를 냈을 거야. 근데 부도 감사하고 미리 준비해. 근데 건강하니 일을 너무너무 잘했고 사업이 번창했고 사업을 너무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23개 지을사가 생길 만큼 큰 회사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매일 휴일이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아무리 급한 결제할 건이 있어도 다 정리 수업시켜놓고 매일 토요일에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근데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더라. 목적이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돈 버는 목적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 근데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식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사는 다 안 해봤지만, 대부분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대기업을 하신 분들, 3, 4대, 성경 말씀대로 3, 4대가 다 망가져 있어요. 너무나 망가져 있어요. 3, 4대가 지금. 그 성경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과정들은 3, 4대가 계속 이어졌어요. 잘 되고. 버티슨 테일러도 목적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췄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에돔 골짜기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신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골짜기 샘이 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골짜기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신종을 해. 막 하니까 물이 차고 넘치는 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는데, 이 골짜기 물들이 뭔 물이 되어 있냐면 노을이 지니까 빨간 핏물을 변한 거예요. 노을이 지니까.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 노을진 그 장면을 생각을 못하고,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핏물이 되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가서 그 전리품만 가져오면 된다 하면서 쳐들어가죠.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어. 하나님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분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바로 공격을 해서 모압 사람들을 죽이고 다 도망가고, 그런 전쟁의 승리를 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노을을, 핏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 편에 살자. 오늘 우리들의 셈이 있는가 생각해요. 믿음의 골짜기의 셈이 터져야, 기도의 셈이, 감사의 셈이, 눈물의 셈이, 행복의 셈이 터져야.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공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일을 위해서 하고 나는 네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일을 한다면 나는 너의 일을 한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독 때 후에다 우울한다 놔두고 비나이다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잘 되게 여기서 피는 거잖아. 세상 사람도 알아. 그런 것을. 기도를 하면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그 표현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심이 가져지는 거야. 관심이 가져지면
연결된 관계가 이어져 있어.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 기도를 하면 관계가 생겨. 그리고 그 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 그리고 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졌어도 그대로 살아.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헌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홍균 유재옥 성도님이죠. 오늘도 헌금했어. 근데 이렇게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모르고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자가 스님 헌금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 목사님 아니고 스님.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문자가 그렇게 안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아시는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다. 내 편에 서서 내가 바라볼게. 이 유재옥 신홍균 성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감사함을 하는데 말이야. 내 편에서 나 생각해봐. 이 사람이 이렇겠냐?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겁나게 떠들썩 하는 사람들이 한 끼도 사준 일이 없더라. 몇 년을 가도. 내 편에 서서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분들이다. 내가 지금 배고파할 때 떡을 주고 밥을 사주는 이분들이다. 근데 이 사람은 가깝다라고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밥 앞에 사질 않더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겁나게 사랑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닌데 이들은 겁나게 사랑한다고 말해. 내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떡 한 번 사주지 않는데도 겁나게 사랑한다고 말해. 이건 아니라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생각을 겁나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뚜껑 열어보면 밥 한 끼 사주지도 않고 뭐 선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문제지 않냐?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랬다.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이 왜 자꾸 들락날락 했냐면 이들은 진심으로 영접을 했고 잔치를 보내줬고 오면 반가워했기 때문에 인성으로 쓴 예수님은 이 집을 틀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도. 근데 미혹되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모르더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면 안 돼. 그 지혜를 달라고 하고 내가 정작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그때의 심판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도 몰라. 뭔 소리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낫게 하고요. 밥도 같이 먹었는데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노라 하면서 딱 잘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 얘기거든.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엄청나게 믿는 그 믿음의 서기관들은요, 필사를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모든 것 정리하고 목욕을 하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새 곳으로 딱 서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여호와의 이름의 존경을 경외를 표하며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런 선하신 뜻을 이들은 저버리고 엄대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골짜기에, 즉 기도의 샘이 터지지 않고 감사의 샘이 터지지 않고 눈물의 샘이 터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행복의 샘이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2025년 한 해에는 기도의 샘이 첫 번째 여기부터 시작돼요.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기도해줄 영혼들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뜻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된다? 안 되는 거죠. 영국계의 영적 거성 트루나이제는 기도가 있어요. 젊은 시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젊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어 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는 자기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켜달라고 했던 그가 나이를 먹은 후에는 나를 변화시키사 작은 일부터 바꾸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어쩌고 할 필요 없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것부터. 근데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큰 것을 떠나서 작은 일도 실천 안 하거든.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데도 안 해요. 오늘도 또 말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작은 일 같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길을 흘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 해야 돼. 5분이든 10분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예전에 최경환 장로님한테 나는 정말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차분해 보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한 주간 찬송을 했는데 제가 찬송을 이용해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어요 하면서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 전 그런 얘기더라고요. 실천을 했다는 그 부분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실천함으로 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작은 충성을 해야 되죠. 이 골짜기 개천이 많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일이 끝나면 개천을 많이 바라는 것이죠. 절망의 골짜기에서 개천을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학력, 과정, 배경,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메마른 골짜기.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생명의 샘이, 은혜의 샘이, 구원의 샘이 넘쳐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괜히 눈물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다 같아서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뭔데 이렇게 지켜주실까? 내가 뭔데 이렇게 먹여주실까?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빛을 많이 파서 정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을 받되 많이 바라고 얘기하고 있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할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 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다고 이해한 거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오셔.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를 더 많이 하신다. 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가축의 짐승이 맞으리라. 바람도 불지 않았대요. 비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사건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가축과 또 우리와 여기서 마셔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 생각에는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고 비가 있어야만이 되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비도 안 하고 바람도 불지 않지만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학교는 승리를 연주하죠. 20절에 합독합니다. 아침이 되며 소재 들일 때에 우리 애굽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며 소재 들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들을 때에 뭔 일이 벌어졌냐? 애굽 쪽에서 물이 흘러왔다는 거야. 뜬금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계속 흘러왔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땅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그 골짜기에 갑자기 애굽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채웠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의 기도 생활과 찬송의 생활을 하게 되면 애굽 쪽에서 물이 흘러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흘러 들어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들이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체험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선교를 해서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하는 그 나라에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서 하나님 찾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살 만큼 되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한 말씀처럼 갈급한 심령이 없어. 우물을 파지 않아. 그 체험이 없는 거야. 먹고 사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막 일을 했을 때 가슴 아픈 얘기지만 1년에 교회를 빌렸다가 왜? 그날 하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이 그래도 저녁에 쌀 한 푼이라도 사가지고 300바가지를 사가지고 와서 저녁밥 해줘야 돼. 그런 시절이 있었어. 이 갈급한 심령. 교회 가서 하나님께 큰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풍족하다 보니까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주관의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과 관계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잘 되게 만드는 일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남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변했을 때에 그 갈급한 심령이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에 나가서 3,000명을 전도했잖아. 오늘 우리도 변하면 그렇게 비워져.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아. 내가 변해. 갈급한 심령으로 승리의 연주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의 조율을 잘 하셔서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